안녕하세요. 공골반야 열애장 제45강 진행하겠습니다. 화합일선 법궤도는 의상조사께서 210자 7은 39로 중생이 성불하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심오한 텍스트죠. 그래서 이 화합일선 법궤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여러가지 사유들을 구성을 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몇 개 강좌는 티벳의 밀교 체계와 비교를 통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문장 여기 능인해인 선매 중 번출요이 부사이 우보 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다, 이 문장을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무와 무심의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와 무심의 상태는 중생의 관점에서는 죽음의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죽어야 죽음이 일어나야지 소열반, 그러니까 중생의 죽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중생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죽고 저도 죽고 통해서 이러한 소열반이 열리게 되는데, 열반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 자신이 이제는 중생이 죽게 되면은 우주 일심법계 법신의 광명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애장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는 중생이 죽었다는 건 뻥 뚫렸다는 거니까, 공이 된 상태니까 거침없이 들어와서 여기에 마치 거울에, 그러니까 이것도 거울이고 이것도 거울이라서 이 거울에서 이 거울로 투사를 시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중생을 투과해가지고, 중생을 투과해서 투가가 돼서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렇게 지나가지고 열애장에 투가해서 열애장으로 복제 카피가 된다는 거죠. 우주 일진 법계가, 법신 세계가, 법성 세계가 중생을 투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애장으로 복제 카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투가시키기 위해서는 투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비워져야지. 그래서 자꾸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비워라. 그래서 49년 동안을 가리킨 가르침이 석가모니불까지 49년간 뭐를 말씀? 49년 가르침은 비워라, 버려라, 이 세상을 떠나라, 뭐 이런 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왜냐면 자신을 자꾸 비우고 버리고 떠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버리는 거죠. 무아시키는 거예요. 무아 소멸시켜라, 이런다. 무심 상태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마음도 죽여라, 그러나 무심 상태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은 공이 되기 때문에 투가할 수가 있어. 쉽게 투가가 되네. 그러니까 그게 신수가 얘기한 거울에 먼지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성불한다, 그렇게 신수는 시를 그렇게 썼잖아요. 그게 아니고 죽으면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사실 뭐 닦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한 방에 깨끗한 거울이 돼서 투가를 그냥 해버리니까 그래서 죽는 거야. 죽는 게 최선이야. 그래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죽어서 뭘로 다시 태어나?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원래 윤회 환생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으로 죽고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죽는 거죠. 의도적으로 중생으로 죽어서 우주 일진 법계 법신을 내 몸을 통과를 해서 열애장으로 넣어가지고 열애장에 우주 일진 법계가
여기에 구현이 돼가지고 이 세계가 다시 열리는, 우리 몸속에서 열리고, 이 세계의 주인공이 법신체고, 법신체니까 이 법신체를 기초로 해서 하나의 그 불국토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열애장승. 그러니까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9년을 비워라, 버려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뭐 많이 쓰는 게, 선종에서 많이 쓰는 거 뭐예요? 비워라, 무소유해라, 버려라, 비워라, 버려라 하는 거 방시야, 방아, 뭐 방아책 하는데 그거는 중국말로 방아책이고, 방아착이고, 그 중국말로 진짜 뭐 방시였죠, 뭐 그러는 거죠. 방시였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어로 그냥 발음을 하면은 그 방아착이 되는 거죠. 방아착. 내려놔라, 그런 뜻이에요. 내려놔라, 버려라, 내려놔라, 떠나라, 염리심, 염리해라, 출리해라, 버려라, 떠나라, 비워라, 공으로 비워라, 무아, 너를 죽여라, 무아를, 에고를 소멸해라, 뭐라, 너의 마음을 죽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러면 비워지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수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그 수행을 했든 간에, 그러니까 수행은 굉장히, 수행 방법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을 결국 그 진행을 해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일단 죽고 부처로 다시 태니까, 이거 뭐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도다라고 하는, 죽어서 부활하는 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독교의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는 도와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는 동서양의 그런 최고 위대한 교사들의 가르침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도다, 도의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날 때는 우리가 환생을 할 때 부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모를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맥도의 그 합으로 이제는 진행이 되게끔 돼가지고, 양기와 음기에서 양기를 부처의 아버지, 음기를 부처의 어머니 해가지고 꾼뚜쌍모, 뭐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했네. 그럼 그게 보현불부와 보현불모라고 표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존재는 십불보현대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현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10이 되는, 남자와 부모가 서로 섹스하는 게 10이란 말이야. 10. 그렇죠. 10. 그래서 이 상태가 10불의 상태라고 그랬죠. 이게 껴안고 있는 요 모습이 요게 10불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 10불의 상태에서 공성대락,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는 거죠. 지금 쾌락적 작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쾌락적 작용 안에서 쌈마지, 이 쌈매. 그래서 요 상태에 진행되는 거를, 요런 산매를 여환산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환산매. 여환산매라는 거는 우리가 중생의 그 환상의 세계도 있지만은, 우리 중생의 세계는 망상의 세계죠. 중생의 세계는 중생은 업의 망상의 세계, 망상의 세계. 그러니까 중생도 업의 망상의 세계로 환상이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는 요 법신의 세계도 뭐예요? 요 열애장의 세계도, 열애장의 세계는 도업의 망상의 또 환상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역시 환상이다라고 합니다. 도의 망상의 세계의 환상이다. 예, 환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환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중생의 망상이든 이 열애장 세계의 망상이든 그 자체는 다 망상이라는 게. 근데 중생의 망상은 이거를 우리가 번뇌장이라고 얘기해요. 번뇌장. 그 다음에 열애장의 도업세계, 도업의 과정에서의 이렇게 나가는 이 망상세계는, 이것을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망상이 완전히 다 처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소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중생은 윤회,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단 생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열애장의 세계는 분단 생사는 아니고 이것은 변혁 생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욕계를 벗어나서 그래도 역시 생사가 있기 때문에 변혁 성주 괴공하는 생사의 과정이 또 있으니까, 변혁, 왜 한 번은 또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또 가가지고 변혁 생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 소지장이 남아 있어가지고 변혁 생사는 세계다라는 거, 아직까지 완전한 게 도달이 돼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중생의 세계도 환상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열애장의 세계도 역시 환상이야. 하지만은 중생의 세계에 있을 때는 내가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이 환상생에 빠져가지고 갇혀가지고 사는 존재고, 이거는 뭐예요? 이 감옥에 갇힌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뭐 도적놈이, 한마디로 도적놈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객이 주인이 됐다. 이제는 객이, 손님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이 객, 손님이 와가지고, 이게 도적놈이지. 그러니까 이 도적님이 내 몸을 뺏어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은 자기 집인데도 자기 집을 마음대로 못하고 손님한테 이렇게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노예적 삶을 사는 것이고, 중생은 그나마 열애장은 뭐예요? 내가 주인 있는, 이때는 내가 도적놈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상은 다 망상이지만은, 어떤 게 환상은 다 환이야. 다 환상은 환상이지만은, 이것은 이 환상과 중생의 환상과 열애장의 환상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환삼매다, 환이다, 그래도 역시 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환삼매다, 이 과정을 여환삼매 과정이다라고 한 겁니다. 여환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환삼매 과정이 쌈맞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환삼매라는 건 바로 열애장의 환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삼매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 석가모니께서 그 49년간을 비워라 버려라, 모든 거는 환상이다 망상이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한 거는, 모든 게 다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존재하는 이 세계가, 모든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 환임을 깨달아야, 자각해야지 뭐야, 성불할 수가 있는 거야. 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환이니까 뭐예요? 모든 게 다 환상이니까, 원래 환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공이잖아.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공이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지. 그렇죠. 뒤집으면 공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환임을 깨닫는다는 건, 모든 것이 사실 다 근본적으로 또 공이라는 걸 깨닫는 다른 측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환임을 깨달아야지, 환상임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이 여환삼매 단계에서 만들어진 열애장의 세계를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창조되는 모든 세계, 내가 앞으로 주인이 돼서 창조하는 모든 세계가 내가 마법사가 돼서 환상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그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 창조 의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죠. 모든 세계가 본질적으로 다 환임을 깨닫고, 그 환을 만드는 주체는 사실은 바로 난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법성의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굳이 표현할 때 법신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법성의 나라고 하는 이 무한적 창조주라는 무한창조주가 곧 난데, 그러니까 무한한데 뭐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나라는 명칭도 붙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무한창조주로서 환을 만드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사실 수행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버려라.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세계가 다 환상이니까 중생의 망상을 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중생의 망상 세계를 벗어난다는 건,
중생으로 죽는 거죠. 그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아예 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려면은 그 중생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심적 구조가 사라져야, 무심이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중생 세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중생 세계가 중생으로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의 환상이 없어야지 일진법계의 세계를 이 열애장의 세계에 각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환상을 없앤 거야. 하지만 각인을 또 하는 과정, 각인된 이 세계도 역시 환상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창조주가 나고, 내가 법신인데, 내가 본래 성불한 부처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내가 죽어야지 이제 다시 본래 나로 돌아가니까 죽는 거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환상이고 원래 내가 만든 것이라는 거를 알면서 죽는 거는 거죠. 알고 죽으면 가장 좋은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으면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날 때도 이제는 내가 한번 창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장 세계라고 하는 이 연화장 세계의 창조는, 연화장 세계의 창조는 무슨 창조예요? 창조주로서 실험하는 거죠. 실험. 여러분들이 한 번도 창조해 본 적이 없잖아, 우주를. 여러분들이 우주를 창조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주를 창조해 봐라, 그런 겁니다. 연화장 세계를 한번 창조해 봐라. 그럼 그걸 체득해라. 그것이 소지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해 보는 거야.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그 실제적 역량을 닦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여완산매 창조 과정이다, 그런 얘기. 예.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이렇게 그 자리 잡기 위한 공부하는 공부 과정이다, 이래야. 공부 과정. 연화장 세계 창조를 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는 개념을 아셨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견성성불을 했을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지. 이게 틀이 딱 잡혀가지고, 내가 이런 환상의 세계 창조자고, 내가 환상을 결국 없어지면 그냥 공이고,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한번 창조하는 걸 창조를 해보는 거지. 연화장 세계를 여완산매로 해보는 거지. 근데 내가 창조자였구나, 이렇게. 그런 걸 깨닫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 우주라는 게 사실은 나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나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저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 안에 있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그 과정이구나. 단지 그 중생이라는 존재들은 자기들이 창조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객진번내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같구나. 그걸 이제는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니까, 그걸 깨우쳐주는 그 대비 원력을, 이제는 대비 자비력, 원력, 이걸 서원을 하게 되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성불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딱 성립이 돼야지 진짜 그게 이제는 성불이라는, 그 진짜 성불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내가 그래서 창조주가 돼가지고 내가 성불을 하고 있다. 성불하는데, 타인도 결국 본질적으로 그 존재들도 다 부처들인데, 이 부처들이 과거에는 다 부처였고 이미 성불한 존재들인데, 일시적으로 그 번뇌망상에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지금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인간으로 드러난 그 부처, 인간의 형상으로 드러난 부처가 주로 인류인데, 이 인류가 원래는 새끼의 존재를 했다고 하는 뜻은, 원래 이 열애장의 세계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출태가 돼서 나와가지고 요 존재하는 이 세계가 바로 뭐라는 게, 이게 새끼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끼의 세계, 원래 광음천에서 날아다니는 그 빈몸의 존재들이었는데, 이 빈몸의 존재들이 어떻게 돼? 지금 지구로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태생으로 남자는 꼭 여자가 있어야지 애도 낳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그렇죠. 이걸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우리가 이 성불을 한다는 것은 다시 그 과정으로 다시 그 본래 그 모습을 거쳐서 다시 본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빈몸의 과정을 또 가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연화장 세계가 바로 빈몸의 세계, 바로 그 색계 광음천과 같은 세계. 사실 색계 광음천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광음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삼매도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중에 광음천은 이선천의 극광강천, 여기가 광음천인데 우리가 선정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다가 요 뒤에 무색계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해서 사선팔정이라고 하는 이 수행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선팔정이 바로 선정이라고 그래서 선정 삼매 단계다라 그러는. 우리가 그래서 선정 삼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선정 삼매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색계 무색계의 존재로 점점 여러분의 의식을 상승시켜서 근원의 부처의 그 뿌리까지 간다라고 하네. 부처의 원초적인 그 씨앗까지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숫자가 10이야 10.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선정삼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맨 아래에서 주로 이렇게 삼매 수행을 할 때 삼매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지관쌍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처음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쌈마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뭐 여기 밖으로 나와서는 사선팔정이라는 사선팔정이 있다는 사선팔정이라는 세 가지 삼매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거는 저의 관점인데 기존에 뭐 불교 하시는 그 이론 체계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그 하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보진 못했어요. 물론 마지간이라든가 뭐 천태지 대사가 뭐 그런 책도 쓰시고 뭐 했는데 내용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이거 단순하게 그냥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유용성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이게 우리가 이 차크라로 보면 금방 아는 거지. 여기 네 번째 차크라 올 때까지가 지관이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가는 게 쌈맞이고 그다음 7, 8, 90까지 가는 게 이것이 선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33천을 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성취하는 것이 부처가 되는 마무리 과정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대반열반으로 가는 거야 이게 쭉 이걸 다 달성하면 대반열반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그래서 거기까지 된 거예요. 석가모니께서는. 그러니까 비비상처를 넘어섰단 말이야. 석가모니께서는 맨 마지막에 사선팔정에서 비비상처 가지고도 이게 성불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 가지고 요 다음 단계가 마지막 과정이 딱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까지 딱 마무리하신 게 대반열반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석가모니께서 성취를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쌈매 단계도 이렇게 그 지관쌍수, 쌈마지, 메커니즘, 그 다음에 선정,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선정 과정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쌈마지, 이거는 이제 쌈마지. 그러면은 제가 뭐 그 해능이라는 분이 이제 육조 해능이 우리가 이제 정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제가 쌈마지와 선정을 포함해 가지고 요걸 정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거의 무방해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면은 사람들에게 쌈매 과정을 설명을 할 때 뭐 나름대로 그 체계적으로 한마디로 이 구조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제가 만든 이 그림상에서 체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관 삼매가 있고 쌈마지 삼매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 삼매라는 게 3단계로 삼매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우리가 정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불꽃을 피우는 거니까, 불꽃을 피우는, 이 등장불에 불꽃을 피우는 거니까 사실은 그것이 본격적으로 지관 다음 단계로 주로 표현을 하니까 이 쌈맞이 단계, 그러니까 여완산매죠. 요걸 다른 말로 여완산매라고 하는 산매 단계에서 이거 선정산매 단계 요거를 다 포괄한 그런 개념이 정해다 이렇게 해주면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전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법신불이 딱 들어오면은 우주 일진 법계의 법신불이, 그러니까 법신불이 이렇게 여완 삼매가 일으키기 위해서 여완 삼매 쌈맞이 단계 들어갈 때 그 이렇게 완전한 죽음은 뭐냐면은 법신불이 열애장에 안주하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한 죽음은 우주 일진법계의 법신불이, 이때의 법신불은 우주 일진법계의 법신불이 여러분의 열애장 속으로 완전히 안주가 되는 상태가, 이것을 우리가 수행적 관점에서는 완전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법신불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주라는 것이 법신불, 그러니까 1번부터 쭉 올라와서 5번째, 그러니까 숫자 5 왔을 때 법신불이 돼서 법신불에서 물질적 형상 구조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열애장 세계가 이제 물질적인 세계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보신 화신의 그 과정을 이제 거쳐 나가면서 성취가 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법신불이 딱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일진 법계가 열애장에서 활성화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진 법계가 열애장에서 활성화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요? 이 바깥에 있는 대우주가 여러분 자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 대우주가 소우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야? 근데 이 우주 일진 법계 자체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게 여러분의 자신의 본래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봉화상 선녀 같은 걸 보면은 시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체를 끌고 다니는 그 놈이 누구냐? 이게 화두란 말이야. 시체를 끌고 다니는 그 놈이 누구야? 뭐 이런 화두가 있어요. 왜 시체라고 그러겠어요? 죽었으니까. 얘가 죽었는데 얘가 끌고 다니고 있잖아. 얘가 되시죠? 얘가 시체를 끌고 다니는데 얘가 법신불이 요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시체를 끌고 다니는 놈이 그 놈이 너야 원래 그런 뜻이에요. 이게 화두야. 여러분들 뭐 불교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런 화두 많이 들어봤어. 시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또는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그 누구야? 부모는 여기 지금 꾼뚠쌍보가 부모잖아.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게 법신불이란 말이야. 법신불.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법신불이란 말이야.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부모 미생전에 있는 놈, 그놈. 그게 법성의 광명이 들어와서 열애장에 각인돼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사실은 너의 본래 면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래 너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선종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두를 던지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봉화상 선녀에 보면은 뭐야? 누가 내 시체를 끌고 왔느냐, 끌고 왔는가? 뭐 이런 표현에 그거를 뭐라 해야 되나? 그래서 하수래더라. 하수. 그렇죠? 누가 수타니 시, 그러니까 사실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가 있대. 그 치면은 시간 걸리니까 그 들어가서 누가 내 시체를 끌고 왔냐? 뭐 이게 화두란 말이야. 왜 누가 시체를 끌고 다니고 있어? 요놈이 끌고 다니고 있잖아. 계속 얘는 죽었는데
그래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은.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화두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니까 일반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제가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선종에서는 뭐야? 직접 대답을 안 해줘.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단서만 던지는 거지. 누가 네 시체를 끌고 다니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벙찌는 거지 제자. 이게 뭔 얘기야? 그렇지. 네가 알아봐 임마. 시체를 끌고 다닌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누구야? 에이? 그게 뭐죠? 이게 이 얘기지. 그러니까 죽은 놈이 하나가 있는데 죽어야지 이게 시체가 되고 여기 법신불에 얘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치를 알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이니까 뭐야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탁 던져서 제자한테 던져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하고 탁 치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시체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은 누가 네 시체를 끌고 다니냐? 부모 미생전이 그 누구냐? 부모 미생전에 너는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부모 미생전이는 게 뭐야?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이니까 환생하기 전에 환생하기 전에 누구냐? 윤회 환생하기 전에 죽어서 이게 죽어서 다시 환생하기 전에 그 모습 단순히 환생하기 전에 그 상태를 알아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이 화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선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종은 어때요? 사실은 선종이 대밀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밀교도 밀교는 중하근기자들한테 잘 맞고, 이 선종은 이런 식으로 선종은 대밀종, 선종이야말로 대밀종인데 진짜 가르침을 이렇게 숨겨서 알려준다고. 그리고 알려주면은 스스로 알게끔은 스스로 알아야지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말로 해주면 안 된다. 이거 원래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면 안 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스스로 깨닫는 놈들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화두를 가져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야. 왜? 이 이치를 모르니까 모르지. 그렇죠? 오늘날 그 선종 수행하시는 뭐 화두 가나선 붙잡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화두인데 이 화두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질 않잖아. 그냥 뭐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지 이 이치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선종이야말로 대밀종인데 이 선종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제 나중에 그 선어록 강좌를 할 겁니다. 선어록 제가 이제 직접 알려줘야 돼. 이제 직접 알려줘야 돼. 선어록 강좌를 해서 이제 직접 알려줄 수밖에 없다. 이게 직접 알려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직접 알려주는 강좌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저도 100%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석할 수는 없고 이 골자를 담고 있는 선어록 내용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따로 강의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때요? 그 법신불이 여러분 안에 세팅 들어오면 여러분이 우주적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우주 자체가 바로 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우주 일진 법계가 곧 나다. 우주 일진 법계가 곧 나다. 모든 게 다 공으로 연결돼 있어. 모든 것이 다 공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시공간을 벗어내.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이제는 비국소성 원리라는 어떤 빛의 속도에 제한이 없이 내가 여기서 일어난 일이 우주 끝에까지 바로바로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그럼 우주 일진 법계가 곧 나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네 놈도 나고 너도 나고 다 난데 나와 남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 구분하는 의식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다 이거야. 이게 이 음양이 합해가지고 다 이게 그 분열이 그 무이상이 없어지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가 곧 나니까 자타불이가 된다는 거지. 자타불이. 그러니까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다라는 건 타인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곧 타인이야. 그러면은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냐? 그러면은 뭐야? 아, 그러면 내가 타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곧 나를 구원함이지. 구원함은 타인을 성불시키는 것은 내가 성불하는 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100% 대반열반에 들질 않고 완전히 그 대열반에 들어가질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살들은 이 세계 남아 있어서 마치 일천재처럼 다시 왜 이게 열반의 씨앗이 그러니까 부처의 씨앗이 없는 것처럼 이 세계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왜 이 세계가 곧 나니까 이 세계 사람들을 다 성불할 때까지 내가 이 지구인들이 지구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서원을 세울 수밖에 없다. 왜?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다는 거를 자각이 뼛속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타인을 성불시키는 것이 내가 성불하는 것이니까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모든 존재가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그 대반 열반에 들어가지 않아. 난 이 세계에서 계속 사람들을 성불을 시키겠어.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살이다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존재들. 나 편하자고 뭐 이 세계를 떠나서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뭐야 이 세계 계속 그러니까 내가 대반 열반에 들어가도 다시 이 세계로 계속 돌아오는 회귀하겠다 계속 회귀하겠다 그것이 영원회귀라는 거죠. 영원. 그래서 나는 영원히 계속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오면서 뭐야 사람들을 계속 이게 중생들을 계속 성불시키는 작업을 내가 해보겠다. 이런 서원과 이런 대자비와 대서원을 세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과정 자체가 이게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너는 여러분이 그 자비를 가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이 과정상에 법신불이 들어오면은 견성하면은 어때요? 일단 견성하는 게 법신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견성하면은 자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자비심이 일어나면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어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활약을 해보겠다. 그런 서원을 일으킨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보살들이다. 그래서 보살 사상이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불할 수 없는 존재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천재. 아예 그 근본적으로 죄가 있어서 이놈들은 성불하는 걸 아주 싫어해. 그래서 아예 성불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성불할 수 있지만은 성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래 보살들이다 그런 얘기. 이 중생들을 위해서 성불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궁극적 성불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지장까지 다 소멸시킨 뒤에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난다 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반에 들어가서도 열반을 벗어나서 생사의 세계로 들어오고 생사의 세계로 들어와서 다시 열반의 세계로 가고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면 다시 생사로 이렇게 도역 생성하는 이 메커니즘을 계속 돌면서 영혼회귀를 하면서 이 세계를 계속 이 부처의 불국토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들이 보살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성불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불. 그러면 우리가 타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타불이할 때 우리가 성불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네. 어떤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다 이거야. 이런 보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성불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부사의 우보익생 호공
중생숙이 득이기다. 요 문장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어떤 능력이냐 이런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성불을 시키느냐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이렇게 말빨로 이렇게 떠벌떠벌거리는 게 아니고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먹여줘야 되네. 먹여줘야 돼. 입에다가 쳐 넣어줘야지. 이게 음식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인간이 먹는 음식 말고 이게 원래 부처들이 불보살들이 먹는 음식을 먹여가지고 몸을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불보살들이 먹는 음식을 먹여야 돼. 이게 불보살들이 먹는 음식을 먹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했자면 그냥 세상 말로 음식을 바꾸자, 음식을 바꿔서 먹인다. 그게 먹여. 그래서 이 음식이 어때? 마치 이것이 이 음식이 약이 되는 거지. 약. 그래서 약을 먹이자. 약을 먹이자.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고쳐야 되니까 능력을 가진데 그 능력이 뭐예요? 약을 먹인다는 이 약을 먹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음식, 요 불보살들이 먹어서 이렇게 그 성불할 수 있는 먹어서 성불할 수 있는 음식 먹어서 불보살들이 이렇게 먹여주면은 중생들에게는 약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이 약을 먹여주는 거지. 그것이 다양한 방편으로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구체적인 물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물질, 그 설명이 여기 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뭐로 표현했냐면 여기서 우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우자. 그래서 우보라고 표현했어. 우보다. 그래서 비죠. 비를 내리는데 보. 근데 우보 할 때 보는 어떤 보자냐면은 이것이 보배 보자라 말 우보.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보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를 내리는 보배 또는 보배 같은 것들을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 그런 개념도 되는데요. 이 우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불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우보 그러니까 여기 써 있듯이 여기 이제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근데 우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이 우보는 뭐냐면은 우보가 익생한다는 건 뭐야? 이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죠. 우보를 가지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그 이익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중생의 몸속에 허공을 가득 채워 준다는 거예요. 이 우보로 중생 몸속에 허공에 가득 채운다. 자, 이럴 때 여기 또 허공이라고 할 때 이 허공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바깥에 있는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몸속에 제가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그러니까 중생 몸속에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요게 뭐 허공이잖아요. 이게 허공 비어 있잖아. 여기 가운데 중맥. 그러니까 이 허공에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다른 말로 요거를 중맥이라고 하는 거죠. 중맥. 이게 중맥이 비어 있는데 이 중맥에다가 요 중맥에 그러니까 이 중맥이 마치 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나무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통한다라는 관통한다 할 때 이 관통도 되고 우리가 마치 관처럼 생겼다. 이러고 수도관 뭐 이런 게 수도관처럼 이렇게 대롱관 이렇게 관처럼 생겼다. 관통한다는 게 관통.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 우보를 어디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속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그것이 그 중맥으로부터 뭐가 중맥으로부터 중맥에다가 넣어주면은 허공에다 넣어주면 중맥으로부터 뭐냐면은 양맥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뭐래 핑갈라 나디와 이다 나디 이맥으로 나가고 74,000, 72,000 맥으로 나가고 수백만의 맥으로 흘러가서
세포에 도달한다라는 거,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중맥을에다가 넣어주면은 관에다가 여기들 채워주면은 위에서 채워주면은 여러분의 이맥으로 나간 뒤에 그 이맥에서 그 다음에 이 세밀한 맥으로 또 72,000개 맥으로 나가고 거기서 수백만 개 맥으로 나서 세포 하나하나로 다 흘러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득 채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만 뻥 뚫린 게 아니라 이맥과 72,000개 맥과 수백만 개의 맥으로 구성된 게 이게 허공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허공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 가득 채워준다는 게. 자,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게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이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죠? 근데 이거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맨날 그 바깥에 무슨 허공을 떠들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몸속에다 넣어주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이거 음식을 먹듯이 먹는 거지 이게. 그럼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이게 약을 먹은 거잖아요. 이 약을. 그렇죠? 약을 섭취하듯이 섭취한 거예요. 몸속에다가 약을 마치 약물을 넣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약물이나 음식을 넣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생들은 뭐예요? 중생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릇기자인데 그릇에 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릇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은 이게 중생들은 수준에 따라서 그릇이 틀린데, 하자 중생의 몸은 진흙그릇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 있고, 그다음에 철그릇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 있고, 구리그릇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 있고, 은그릇 중생이네. 이렇게 중생들은 그 사람의 그 몸의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진흙그릇. 그래서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다 뭐 그런 표현 자체가, 진흙 속에 연꽃이 핀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중생은 원래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점점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철그릇이 되고 구르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데, 철그릇 구르그릇으로 이렇게 은그릇으로 나갈 때 요 은그릇을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중생의 몸에, 수행자의 몸이 최상급의 몸으로 올라왔을 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유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그릇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약을 넣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진흙 그릇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 그릇인 사람이 있고, 몸의 상태가 다 틀리니까, 몸과 마음의 상태가 틀리니까 그 약을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득이 틀리겠죠. 그 사람마다 이 그릇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이익을 획득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얘기할 때 몸을 진흙그릇, 철그릇, 구리그릇, 은그릇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는 이렇게 돼서 나오는 열애장의 세계를 저기에 여는 존재들은 뭐를 한대요? 우보를 전개할 수가 있다는 거. 우보. 근데 우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보의 실체를 알아야지. 우보는 뭐냐면은, 우보라고 하는 우보는요, 이 비를 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 이런 말이죠. 성령. 이 성령이라는 한자를 잘 보세요. 성령. 예, 영이라는 한자를 잘 보자. 영. 자, 영이라는 한자가, 이 한자가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는 스피릿이잖아요. 스피릿. 자,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비유가 있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비구나. 비유가 있잖아. 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그렇죠. 세 개는 뭐예요? 중맥과 좌우맥을 얘기하는 거죠. 요 세 개를 얘기하는 거죠. 중맥과 좌우맥을, 세 개의 그거를 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요 안에 있는 요건 뭐예요? 요거는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하늘, 땅, 공.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는 뭐예요? 요 상태는 누구한테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 상태 자체가 뭐야? 일종의 무상태 무라고 하는데 무당무자. 이렇게 요 아래 있는 게 이거 무당무야. 근데 여기 요 무당무라고 하는 요 아래 있는 무당무가 요 사람이 요게 보현불부와 보현불모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요게 중맥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땅이고 요거는 하늘이고 이렇게 중맥을 따라가면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섹스하는 구조로 돼 있을 때 이것이 마치 오로가즘 쾌락 공성대락의 쾌락을 누리는 한마디로 그 환희 쾌락의 환희 속에 빠져 있는 상태가 이게 무당의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그 법진부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우보가 그 영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치 그 영이 들어와 가지고 성령의 작용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기가 되는 거죠. 변화하는 과정을 요 한자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한자가. 아, 그러니까 이게 영이 들어오는 거구나, 우보. 그런데 이 우보라는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석이단 말이야, 보석. 그래서 이게 보라는 게 보석은 보라는 거는 보석인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불교에서는 칠보라고 하는 겁니다. 칠보. 7개 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칠보. 칠보가 있다. 칠보를 갖다가 몸 안에 가득 채워준다,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경을 보면은 불경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칠보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비가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를 내리는데 여러분이 그 빛 속에 빗방울 속에 그 작은 그 보석 결정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 안에 작은 결정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입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몸속으로 그러니까 성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몸속으로 이 보석 결정들이 마치 성령의 비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칠보를 가득 채워준다라고 하는 게 우보로 이렇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도 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말에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할 때도 사실 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우보를 전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저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 몸으로 뭐가 들어가나요? 우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연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비국수성 원리에 따라서 저의 강의에 공감을 일으켜서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이 우보가 흘러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성불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보를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보를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진정한 보살 마살이 있다면은 그런 존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또 말을 해도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 자신의 우보를 전개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보를 가리켜서 이거를 다른 말로 삼풍해인이라고 한 삼풍감노라고 한 겁니다. 삼풍감노. 그러니까 삼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세계로 올라갈 때 풍년이 든다는 곡식이란 뜻이잖아요. 풍년이 든 곡식들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게 감노다, 감노. 이 비가 이슬처럼 내린다, 감노로 내린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감노를 내리는 게 감노. 그래서 사람들에게 삼풍감노를 화우로 삼풍감노를, 그러니까 불과 물이 부딪히면은 이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슬 속에 요 보석들이 있는 거죠. 보석 결정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보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을 성불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석가모니께서 하셨다는 거죠. 사실 과거에 석가모니가 그 가르칠 때 설법할 때
이런 그 작용을 제자들에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불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대성인이 있어가지고 대보살 마살 같은 우리 그 석가모니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께서 이 우보를 전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 이게 설법을 해주기도 하지만은 그 설법하는 과정 중에 은연 중에 그 사람들 속에다가 이 스피릿, 이 영, 그렇죠. 성령의 기운, 그 불성의 기운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알게 모르게 그 앉아 있는 과정에서 그 우보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약을 먹은 거가 같아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그 독이 녹아나면서 소멸돼 나가면서 몸 밖으로 그냥 배출이 돼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청결해지고 예, 마음도 청결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보를 전개를 하려면은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인지 앞에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의주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하려면은 여의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보 행위를 하려면 여의주가 있어야 돼. 여의주가. 여의주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의주가 뭐냐 이제 여의주. 근데 이 여의주를 다른 말로 능인해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근데 능인해인은 바로 삼매. 요 삼매는 뭐예요? 여완삼매가 되겠죠. 여완삼매 가정 속에서 만들어진 해인이 있다. 그런데 해인은 능인이 변해서 해인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능인해인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곧 여의주가 되는 거니까. 그럼 능인해인은 뭐고 이게 어떻게 여의주가 돼가지고 이게 있으면 이게 여의주니까. 그러니까 능인해인이 여의주가 되는 거니까 이게 있으면은 사람들을 성불시킬 수가 있는 거죠. 권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뭐를 목표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견성성불했다 뭐 이렇게 성불했다 이렇게 남아파에서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여의주 정도는 하나 가지고 계셔야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나머지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럼 능인은 뭐고 해인은 뭐냐? 능인이 뭐냐? 해인이 뭐냐? 뭐 이게 여의주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어. 근데 능인해인이 뭐냐라는 거를 능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인이 되는 거냐? 해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는 알아야 되니까 이걸 지금 설명을 안 했잖아요, 오늘. 자, 그래서 능인해인이 바로 여의주가 되는 거고 여의주가 있어야지 우보, 성령의 그 안에 칠보 보석이 있는데 결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물과 불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독을 소멸시키는 약의 작용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그것을 하게 하는 이 능인해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능인해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거를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야. 스님들 중에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